독일에서 아주 똑똑하고 영리한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어느 날 자기의 사랑하는 어머니와 다른 남자가 정을 통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자기 어머니와 정을 통하는 남자는 독일인이 아닌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소년의 아버지는 그만 가정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소년은 언제나 유대인을 향한 미움과 복수심과 증오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 외의 것에서 안식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한 소년의 이 같은 뼈아픈 상처와 그치지 않는 복수심으로 온 세상은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 소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유명한 독재자 히틀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처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어렸을 때 유대인에게 상처를 받았던 한 소년이 자라서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여버리고 말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조승희 씨의 총기 사건을 여러분 참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땐 언뜻 보면은 공부 잘하고 말 없고 모범생이었던 조승희. 그러나 여러 가지 주변 동기와 상황으로 인하여 그는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따돌림을 당하는 외톨이나 왕따의 상처, 고독감과 소외감의 상처, 여러 가지 비웃음과 놀림감으로 인한 그런 그 열등의식의 상처, 이런 상처들이 마음의 병과 그리고 정신분열증으로까지 자리를 잡아 세계를 놀라게 하는 끔찍한 총기 사고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우리 조국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해외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위해서도, 한인들의 이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그런 역사적 과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는 마음에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되어 있고, 그 고통은 우리 마음에 큰 질병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마음의 질병이 자신의 인생을 삐뚤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요, 사회적인 남적인 요소로 자리 잡거나 큰 사고를 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만을 무섭게 생각합니다. 암 선고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뇌졸중이나 아니면은 백혈병 등을 선고받으면은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고 하늘이 노랗고 절망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질병도 무섭지만은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병. 그래서 그런 마음의 병이 히틀러 같은 사람이 되게 했고 조승희 같은 사람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병이요, 이 정신질환이 아니겠어요? 마음의 병에 걸리면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고 생활 환경이 좋아도 평생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아무리 육체가 건강한 사람이랄지라도 마음의 병이 들어있으면 반드시 육체도 병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훌륭하고 성숙한 의사일수록 육체의 질병은 바로 마음에서부터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눈으로 보이는 세계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높고 깊음의 세계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와 함께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병이 뭡니까? 수없이 많죠. 불안, 초조, 근심, 염려, 걱정, 지나친 긴장, 공포, 시기, 질투, 이기심, 원망, 불평, 죄의식, 미움, 불신, 증오, 의심, 분노, 슬픔, 탄식, 비관, 이게 전부 다 뭐요?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마음의 병이 뿌리 깊게 자리 잡힐 때 이것은 한국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이게 뭐냐? 한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화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결국 이제 정신질환으로, 이 화병이 정신질환으로 결국 여러분 승화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과 화병은 반드시 풀고 치료돼야 됩니다. 이것이 풀어져야 영혼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하고 여러분의 심신이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치료해야 된다 이 말이요.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이 정상적인 가정생활 못해요. 여러분 정상적인 직장생활, 맨날 직장 가서 화내고 사업장에 가서 화내고 신경질 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도 사고를 치는 문제인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한이 많은 사람은 마음속에 깊은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이 굉장히 컴플렉스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치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부동산 잘 투자했고 막 돈을 벌어 사회적인 성공이나 여러 가지 뭐 외면적인 성공을 하게 되면 또 엄청난 프라이드 의식이 또 많아져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굉장한 자만심과 그냥 뭐 명품에 목숨을 걸고 자동차에 목숨을 걸고 막 엄청난 귀족 의식을 갖게 해요. 그러나 마음 안에서는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어요. 비교 의식과 막 열등 의식이 누구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열등 의식과 드높은 자만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현대적인 말로 컴프라가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콤플렉스와 프라이드가 동시에 공존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도 문제를 일으키고 막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 열등의식을 막 상대방을 비난하고 또 막 상대방을 헐뜯는데 동기부여로 사용되는가 하면은, 그러나 겉으로는 엄청난 자만심과 상대적 우월감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막 우월감과 뻐기는 마음으로 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돌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이 한과 화가 안 풀려진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항상 문제인물, 트러블맨으로 여러분 군림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쓴 뿌리를 자꾸 목사나 목회 정책에 대해 물어뜯고 그냥 흔드는 데 쓰임받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언제나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며 항상 불평의 노예가 되는 불행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병을 고침받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쓸데없는 시민단체 만들고 안티그룹 형성하고 그리고 사이비 기자 되면요 세상에 이거 시끄럽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의 쓴 뿌리를 뽑을 수 있느냐, 오늘 마음의 병을 치료받는 몇 가지 처방책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십자가에서 상처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옛날 유행가에서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라는 노래가 있어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무슨 약이요? 여러분, 세월은 약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세월이 흐르면 어느 정도 잊혀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마음의 병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세월은 약이 아닙니다. 세월이 갈수록 가슴에 멍이 들어 가슴 아프고 진짜 치료약은 십자가에서 상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서 상처를 입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께서 상처를 입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저주를 치유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달려 상처 입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33년 동안 수많은 고독과 소외의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아니, 그는 말구유에 태어날 때부터 외로움과 고독과 따돌림과 그리고 소외감의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 군중들로부터 배신을 받았고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로부터 음모를 받았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죄인 아닌 죄수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런 음모와 배신이 우리 예수님에게 얼마나 크나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엄청난 육체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수많은 채찍질을 당하셨고 녹슨 세계의 못으로 주님의 팔다리가 찔림을 받고 박힘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깊은 상처,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질병과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상처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찔리고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함이라고. 그가 받은 채찍과 그리고 징계는 우리의 평화와 나음을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으면 상처 입은 치유자에게 나와야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질병에 고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민수기 21장의 구리뱀 사건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한 거예요.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죽게 놔둬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불뱀의 독에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어서 저 영문 밖에다가 장대를 달아놓고 거기에 놋뱀을 착 장대 위에다 달아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향하여, 야, 누구든지 영문 밖에 나가서 아무리 불뱀에 물려 죽는다 할지라도 저 놋뱀만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구원받고 나음받고 치유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서 살고자 하는 자는 놋뱀을 바라보도록 하거라.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가서 순종하는 사람은 다 고침받았어요. 다 나음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놋뱀을 본다고 우리가 사느냐고 큰소리 팡팡 치던 놈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이 누구의 모형입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 저주받고 뱀의 모양으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질병이 있거나 한과 화가 있을지라도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 앞에 나아가서 바라보기만 하면 언제든지 치유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기독교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항구로 천성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데 어느 날 시간이 갈수록 짐이 무거워지고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오네요. 그래서 어깨에 무거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힘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원망하고 짜증이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그 기독교는 갈보리 언덕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있는 십자가를 봐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는 과연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이네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마음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메고 있었다는가? 아,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를 바라보자마자 언제 무거운 짐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 무거운 짐이 그냥 순식간에 가벼워지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행복이 넘치고 안식이 넘치고 평안이 넘쳤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휘파람 소리와 노래 소리와 찬양 소리가 나오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기쁜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는 다시 저 천성향구로 여러분 전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시험과 상처와 무거운 짐으로 우리의 삶이 고달파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한과 화병과 질병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져요, 교회가 싫어져요, 그렇게 좋았던 목사가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삶의 고통이 무거워서 나의 어깨를 짓누르고 마음을 짓누르고 너무나 큰 스트레스와 화병 같은 것이 나의 심장을 막 멍들게,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에게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아래 탁 던져두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로 낭자하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요. 온몸이 쓰라린 상처 때문에 괴로워 신음하며 꿈틀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상처 입은 예수님의 모습을 거저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음을 입고 마음의 모든 질병과 쓴뿌리가 뽑힘을 받으며 치유를 받게 된단 말입니다. 언제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의 병이 더 치유를 받는 겁니다. 무거운 짐이 내리워짐을 받게 되는 거요.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다 치유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삶이 무거운 분이 계십니까? 마음과 또한 그 심령의 질병, 그 쓴뿌리 때문에 삶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나음과 치유를 원하십니까?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병든 마음도 능히 치유해 주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고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죽은 심령이 살아나요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은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끝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의 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치료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국의 유명한 찰스 알렌이라는 목사님은 치유사역을 많이 했어요. 근데 치유사역을 뭘로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 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말씀 가운데도 특별히 치유가 더 잘 되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시편 23편 주기도문이나 그리고 산상수훈 혹은 십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마음앓이 화병 소갈이하고 있는 사람들 이 말씀을 100번만 읽어라 1000번만 읽어라 했더니 그 처방대로 다 고침받고 다 치유를 얻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독하세요. 수많은 한과 화로 가득 차 있을 때 성경을 펴놓고 조용히 말씀을 한번 탐독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던가요? 얼마나 마음이 안정이 되던가요? 특별히 시편 23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던가요? 얼마나 마음의 안식이 찾아오던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마음이 여유로워지던가요? 얼마나 평화가 찾아오던가요? 얼마나 마음속에 안식과 안위함과 평강이 깃들던가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찬양으로 한번 불러보면은 얼마나 죽여주던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 이상하게 소외된 교회 그리고 소목사 되게 싫어지는 마음이 들면 아멘 하세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의 근심이 착 물러가고 마음이 차분하고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말씀이요 감동적인 찬양입니까? 이 말씀은 얼마나 유명하든지 전라도 버전, 경상도 버전, 무슨 함경도 버전, 평안도 버전, 무슨 충청도 버전, 별넘어 버전이 다 나왔어요. 넘버원 전라도 버전.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네가 부족한 것이 뭐 있겠냐? 내가 참말로 어저부여이? 그분이 나를 저 시푸른 조장에 뒤어불고 내 삐진 다리에 좀에 쉬어불게 하려고 물가시로 인데 분이 어찌하스까 칭한 거. 경상도 버전. 여호와가 내 목자아이가 그라이 내삼아 답답할 게 있거노. 그 양반이 내일 시퍼런 불구디에 내비지게 하시고 분위기 지기는 또랑거로 낼러 이끄신데 내 정신 챙기라 옳게 살락하시면 다 그 양반 체면 때문이라 칸크더라. 내 죽을 뻔한 골짜구디 컴컴한 데서도 간띠가 부어 댕길 수 있으니 그 빽이 참말로 여간 아닌기라. 함경도 버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끼니 내래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으시오. 기럼. 여호와께서리 나를 시퍼러둥둥한 냄새밭에 잡아들이고서리 얼음보송이 같은 시원한 냉수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리끼니 내래 전혀 일 없이오. 기럼. 어떤 갓나새끼에 와서리 해코지 할 것이라도 전혀 겁나질 않디요. 기럼. 아바이께서리 나와 함께 하시고서리 그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와 작대기로 갓나새끼에 와까 부수고 나를 지켜주시지 않겠음매?
평안도 버전 니 보라우 여호와가 내 목자신데 뭐이가 부족하간 그저 시퍼란 풀밭에 쉬라디랬나 목마름은 물가로 데리고 가지랬나 뭐이가 부족하간 음침한 골짜기 가반 옛날엔 거의 무서웠더랬는데 이젠 하나도 안 무서워야. 왜냐하면 그 주님이 지팡이랑 막대기로 지켜주시기 때문이야. 길에서 거저나 안심이야. 충청도 버전 여호와는 염생이 같은 지를 키우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니 지가 부족한 것이 없네요. 여러분 어떤 버전이 됐건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안식을 주고 우리에게 참된 치유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회개와 기도입니다. 죄는 모든 병의 원인입니다. 이 죄가 마음의 병을 주고 육신의 병을 줍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사람이 망하고 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모든 병의 근원을 깨우려면 결국 죄 때문이라는 걸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가 우리 마음과 육체에 병을 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다 할지라도 회개를 하면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떳떳한 마음보다 상한 마음을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우리의 죄 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잡아가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십시오.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지은 죄로 고통하고 신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 마음의 질병까지 육신의 질병까지 깨끗하게 고쳐주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깨끗한 후에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나오고 정말 연애하는 데이트하는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성결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주 아름다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여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여 진정한 나음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평화와 안식을 경험하여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치료약은 용서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미움을 품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할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해요. 아이고 너무나 미워 죽을 놈 미워 죽일 여자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복수심으로 불타있는 저런 사람. 그러나 용서해보세요. 용서할 때 진정한 치유와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나음을 입은 진정한 자유자여 치유를 경험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